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고 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교회 한번 나온다고 해서 신앙이 가져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또 좋은 어떤 이런 수준에 이를 수 있는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성경을 몇 번 읽었다고 해서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신앙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갈고 닦아져서 조금씩 만들어져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새해 인사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짤막하게 썼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몇십 년 또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당시는 감사기보다는 오히려 원망, 불평, 어떤 이런 믿음의 반대 어떤 그런 입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당장 앞에 놓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답답하고 암담하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고비도 결국은 공이 굴러가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또 굴러서 넘어가서 또 좀 이렇게 평탄하게 굴려는 것 같다가 또 그런 상황이 또 오죠. 몇 곱이 또 굽이 돌면서 세월이 가고 신앙의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65년이라고 하는 평생을 살면서 제가 돌아보니까 세 굽이 정도는 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닥을 치는 단계가 다시 말하면 밑바닥이죠. 그럼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어쨌든 다시 공이 굴르는 것처럼 돌았어요. 돌아서 또 가다가 또 그 고비를 세 고비 정도를 쟤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건강 때문에 완전히 바닥을 쳤고 또 하나는 물질 때문에 바닥을 쳤습니다. 또 하나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바닥을 쳐서 정말 그때 그 상황 속에서는 끝이구나. 나를 돕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굴러서 돌고 또 제자리를 찾고 이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한 세 고비를
세 고비 정도의 어떤 공이 굴르는 것처럼 제 인생사가 도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맞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정말 암담하지만, 그러나 그런 고비를 지나고 오늘에 와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앞으로 또 온다 하더라도 앞에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게 자리를 조금씩 잡아서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예배 나온다고 돼버릴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은 얘기를 들으셨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건강의 바닥을 쳤는지 여러분 아실 테고, 물질로 인해서 바닥을 쳤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수중에 돈 한 푼이 없는 상태가 돼서 잠잘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어서 어디 가서 살았는가 하면 월세방에 살고 있는 이웃 우리 교회 성도 집에 가서 얹혀서 살았습니다. 그 사람도 월세 사는데 우리 식구가 거기 얹혀서 살았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인상을 쓴 일도 없었고 불편해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살다가 또 거기서 독립해서 나와서 또 한 바퀴 공이 굴려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이런 고뇌와 어떤 고통을 주는 것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이 없이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바위를 약한 파도가 와서 때려서는 절대로 깎아지지 않습니다. 강한 파도가 계속 때려야만 깎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남 얘기할 것 없이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우리가 못됐습니까? 욕심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 있지 않습니까?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는 상대가 어떻게 되는가는 생각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를 죽이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대통령 자기 손으로 뽑아놓고 탄핵시켜서 내쫓고 자기 대통령 되겠다고 눈이 뺄개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동물보다도 훨씬 더 우리 사람은 사랑도 없습니다. 관계도 안 좋습니다. 나쁩니다. 바로 그게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깎아지려면 부모가 자식한테 시시철철 먹을 거 입을 걸 잘 주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깎아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런 자식이기 때문에 더 징계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셔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는 요만한 믿음이 생겨서, 개자식 같은 믿음이 생겨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우리 앞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기까지 지켜오셨으니 앞으로도 또 나를 지켜갈 거야 하는 그런, 벌써 우리는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경험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살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다가 만약에 내 운명의 날이 오면 나는 주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처소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정소를 나는 상속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 우리가 설 수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서 제가 조금 안정을 찾은 것 같은데, 좀 지난 이 성탄절 이번 이 성부영신예배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마음이 좀 어지러웠는데 이제 좀 제가 안정을 찾은 것 같고, 늘 주님과 속삭이면서 영 안에서 교제 나누면서 이번 주에 이 내용이 여러분한테 상당히 거침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침돌이 될 수 있지만 주님은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잘 받으셔서 아무쪼록 이 메시지의 요구를 우리가 따라가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일 수 있고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을 교정하시려는 주님의 그
관심의 어떤 사랑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각 성, 각 촌으로 주님이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쳤다면 뭘 가르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의도를 가르쳤겠죠. 네. 그래서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이제 돌고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다니면서 계속 들었던 사람이죠. 들었던 사람이 뭔가 자꾸 듣는데 마음에 거친 불편하다 이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뭔가 다르게 자꾸만 말씀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어떤 사람이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여쭈는가 하면 혹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그러면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이 어떤 이 종관계 속에 있는 다 이렇게 오늘날 우리로 본다면 믿음으로 구원, 믿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성경 읽기 찬송 불리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이 자꾸만 삐딱하게 나오는 겁니다. 뭔가 자꾸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한 모습으로 말씀이 나와서 그러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적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너에게 이르노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그냥 해먹는 게 뭐야?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아서 뭐예요? 복 많이 받으면 더 나쁜 놈 되는데요. 그러니까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뭐 그냥 이런 어떤 개념도 없이 그냥 입에 발린 소리에 불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나오는 우리도 정말 주님의 그 뜻과 의도를 배워서 들어서 그걸 따라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나와서 뭔가 잘 됐으면, 편안했으면, 그냥 복 좀 받았으면, 그냥 이런 어떤 맥락 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좁은 길로는 여러분 가는 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인데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는 거는 편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써야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넓은 문, 편한 문, 안락한 이런 어떤 상태는 그냥 힘쓰지 않아도 그냥 쭉 밀려서 그냥 뒤에서 밀면 밀려서도 그냥 들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는 힘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문이죠. 그렇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가 그냥 그 예수가 뭘 원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오직 믿습니다 하면 얼마나 그냥 쭉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어떤 고백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해하여서 깨달아서 그 뜻과 의도를 발견하여서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따라서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으면, 힘쓰지 않으면 절대로 그분의 그런 뜻을 따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냥 쉽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받아서 가는 줄로 알았는데 자꾸 말씀 나오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닌 쪽의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여쭤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 준 것이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다시 말해 구원을 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너희가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는 거니까, 선물로 주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뒷사람이 밀어줘서도 그냥 쑥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문,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그냥 뒤에서 그냥 적당히 밀어줘서라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상태로 딱 문이라고 하는 게 딱 닫혔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들어간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주세요. 어찌하여 내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데 문이 닫혀버린단 말입니까? 문을 열어주세요. 했더니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였어요.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드렸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가르침 성경 공부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모른단 말입니까? 하는데 주님은 거듭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누구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았다는 사람이죠. 그냥 여기에 앉아서 몸만 갖다 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 들어갈 때 그냥 더불어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의 말씀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기도도 다 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안다. 주님은 나를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는 그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미국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새로 당선되신 분이 누구세요? 이름 뭐죠? 예, 다 아시네요. 트럼프라는 이름 알지만 여러분 트럼프를 압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양손 벌려서 돌아가신 분 누구시죠? 이름이 뭐죠? 예, 모르는 하면 예수님 전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정말 내가 안다면 십자가에서 왜 그런 꼴을 하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돌아갔는지를 내가 정말 안다면 그 삶이 그 정신이 그 마음이 내 것이 되도록 힘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그분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힘쓰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두고 주님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이 죽음으로 내 모든 죄를 사했대. 그분이 나를 사랑한대. 그분이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떤 행동을 해야 그 사랑에 보답하는 것인지를 뭐죠? 노력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학교를 나와서 지식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까? 트럼프 이름을 안다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사람의 배를 가르고 머리를 쪼개가지고 병을 치료하는 그런 어떤 의술을 학문적으로 다 배웠어요. 그래서 말로는 100점짜리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람을 뉘어놓고 머리를 열어놓고 배를 열어놓고 수술할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배운 것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사람을 실제로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돼야 진짜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혹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겼냐?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선물이고 은총이고 그저 주님의 어떤 좋은 관계에 만들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안다면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아서 네가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지. 자라가려면 뭐죠? 힘쓰지 않고 자라갈 수는 없는 거죠. 내게 불평이 좀 오면, 좀 어려운 문제가 오면 하나님 믿는데 어쨌다는 너 불평 원망 그냥 이러고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내가 내게 이런 고난을 보내는 것은, 내가 너에게 채찍을 보내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한다면 그 고비를 얼마든지 우리는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안다고 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내가 정말 안다면 그것을 나에게서 적용시켜서 그분이 가졌던 그 삶의 정신을 내게 적용시켜서 내가 그 정신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고를 우리가 힘쓰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의 주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태산 같은 분이세요. 천산 산맥보다도 더 큰 세상의 모든 것을 아우러서 담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자라간다 한들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들의 수준도 보면 여러분 각층이죠. 어떤 사람은 1에서 10을 놓고 볼 때 어떤 사람은 8 정도, 7 정도, 6 정도 나름대로 다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6 정도 가 있는 사람은 6을 가지고 그게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마음은 태산 같은데 여러분, 6 정도 가 있으면 7에 가기 위해서 뭐 합니까? 힘쓰지 않는 것이죠. 그냥 6 정도에 머물러 있고 싶은 것이죠.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있으니까 내가 이 먹고 살고 내 자식 키우고 이것도 다 주님의 일이야. 그러니 이거 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하고 있으면 돼. 6에서 항상 머무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럼 6에서 너는 계속 머무르고 있어라 이렇게 말합니까?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7에 가기 위한 수고가 없다면 우리는 힘쓰는 자가 아니에요. 힘쓰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느껴지거든. 이것이 보호되도록, 보존되도록, 이것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힘쓰지 않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아, 구원을 그러면 뭐 노력으로 받는 거야? 힘써서 받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 수준이면 저는 대화 못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예. 주님은 그렇게 말한 것뿐 아니라 6에 머무는 사람이 7에 가기 위한 힘쓰지 않는 사람을 보고 너는 6 정도만 가졌으니 다 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행악자라고 말해버려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교도 하고 뭐 안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랬더니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로 끝난 거야. 행악을 하는 자여, 악한 자여, 행악자여, 나를 떠나가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아는 방법을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나무를 아는데,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너의 행위를, 너의 열매를 보고 나는 그를 알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너무 주님이 요구하고 원하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는지를 오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권사로서 한 6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7에 가기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도 하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도 하고 막 이거 하니까 지금 나는 뭔가 굉장히 신앙에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만 보고 나를 알겠습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이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나가서도 관계 속에서도 만들고 실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도 전혀 우리는 그쪽에는 관심을 자라가려고 더 힘써서 더 성장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만 세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만 잘해도 그게 내가 성장해 가는 진보니까 내 하는 일 그것만 내가 잘하고 있어도 내가 주님에게 해도 안 찝히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피해도 안 주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이쪽 저쪽도 헤아리면서 내 몸 하나 관리 잘하는 거, 내 아내도 내 자식도 그리고 내 이웃도 또 내가 목마르면 목사도 목마르겠지.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쁘겠지.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힘써서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느 수준에 머물러서 그냥 요 정도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이어가겠습니다. 행악하는 자여. 예. 어떻게 주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주와 함께 먹고 마셨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행악하는 자여 나를 떠나가라. 너 나를 안다 하지만 내가 너를 행악자로 보는 거야. 악한 자로 보는 거야. 여러분의 부모님이 교회 나와서 봉사한 우리 엄마가 다 하고 있으니까 나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납니다. 목사인 나와 여러분의 수준이 제가 이 크기를 볼 때 많이 차이 안 날 겁니다. 약간 차이 나겠죠. 여러분이 가진 신앙과 목사가 가진 약간 차이가 날 텐데도 약간 차이 나는 내가 보더라도 확 눈에 보여지는데 주님이 태산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 딱 봤을 때 무엇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 부모가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새해는 모든 면에서 우리가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다 할 것 가르침도 받고 다 해놓고 주님이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 열리고 닫아놓고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아니 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셔 다 알잖아요. 행악자라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만나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큰 성도 여러분 가르쳐놨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놨는데 그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저 선생님 나쁜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일생을 바쳐서 신앙 지도한다고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이 나를 보고 저놈 저 순 떼놈이야 저 나쁜 놈 도둑놈이야 이렇게 말해갖고 내가 그런 병을 들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생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런데 주님이 행악자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새해 첫날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입니다. 성가대우는 맨날 저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의 노래 부르는 거야. 여러분도 새해는 성가대에 가입해서 찬송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도 만들어서 기도도 드리고 그저 앞에 인도자가 너가 기타는 집에서 말하면 같이 부르는 게 아니라 집에 앉아서 조용히 찬송가를 부르면서 음미하고 찬송 속에서 교제 나누고 이런 시간도 만드시고 여러분 인터넷만 의지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성경도 읽으시고요. 예수 믿는 데는 사람이 성경에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브라함이 뭐 했던 사람이지? 이 정도 된다면 여러분 그러나 딱딱딱 두드려가고 아브라함 치매 들어보면 성경에 쫙 나오게 어떤 사람이라고 그것만 의지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 담아서 내가 인터넷이 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힘쓰지 않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안 되죠.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그 슬픔에 일물감이 있으리라. 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고 우리 아버지가 약속받았고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이 나라는 존재하는 거야. 만들어진 거야.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죠.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바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만 너희는 이분들의 조상이라고 해서 조상들이고 이분의 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그저 상석 상자 대우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이런 어떤 넓은 문으로만 넓은 아주 편한 것만 생각하는 너희는 이들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지라도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나는 안 하고 집에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는 어머니고 나는 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그의 자손이지만 나는 내 할 일이 있다고 6에 있다면 7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처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이 불편하면 불편하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하지만 불편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십시오. 성가대에 들어가시고요. 노래도 부르시고요. 더 하여튼 뭐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렇게 할 때 힘쓰는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원래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다 힘듭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일도 여러분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이해해 주는 거 덮어줄 수 없는 거 덮어주는 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요. 그래도 그거 하지 않으면 힘쓰는 자가 아니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지내보니까요 별거 아니더라니까요. 그 자존심 여러분 그 별거 그냥 종이처럼 이거 구겨버리면 구겨지는 거더라고요. 그거 빳빳하게 풀매기 놓은 것처럼 날 세워서 모난 돌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니까. 그러네 여러분. 마음 조금만 접으니까 별거 아니에요. 하회에 손을 내밀 수 있더라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더라 말입니다. 정말 힘쓰는 것이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 정말 힘쓰는 일이죠. 이거 하지 않고 벽 딱 쌓아놓고 일생을 살다가 나는 교회에서 별짓 다 했으니까 주님 앞에 멋진 모습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는 내 말을 듣고 하나도 지킨 게 없어. 다른 게 없어. 라고 한다면 뿐 아니라 행악을 행하는 자여.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너는 떠나가. 나와 상관이 없어.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우리가 슬픈 자가 되겠습니까?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나중됐지만 먼저 되는 사람은 누구라는 겁니까? 다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 가진 사람이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으니 힘쓴 사람은 먼저 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에서 봉사하니 나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먼저 됐지만, 그런 사람은 사실 먼저 됐죠. 왜? 부모가 못된 신앙이었으니까 먼저 됐지만 그는 나중되어서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게 될 것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듣지 말아야 됩니다. 트럼프라는 새 이름 하는 가지고 트럼프를 안다고 말할 수 없고요. 십자가에 누가 달리셨느냐 딱 문제 내가지고 뭐 하나님, 예수님, 공자, 석가, 맹가 딱 써놓으면요 예수님 딱 적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죠. 예수를 내가 바로 알았다면 그분의 희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알아서 내 삶에 적용시켜서 정말 힘쓰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정말 여러분, 이 2017년은 모든 분야에서 제발 이제는 힘 좀 씁시다. 힘 쓰면 근육도 강화되고요, 여러 측면에서 좋아집니다. 나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것도 싸움도 훈련이라서 계속 훈련하지 않으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운동도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겁을 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해롭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속인 우리를 좀 바로 세우시고 싶어서 이 말씀을 새해 첫 시간에 주셨다고 믿습니다. 올해는 힘쓰는 좋은 해가 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여러분이 따라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이야. 한번 따라 시작.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좋은 날이야.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라. 부모는 살아있건 아니건 최고의 수호신이다. 남이 잘되게 해줘라. 그것이 내가 잘되는 길이다. 꽃처럼 활짝 웃어라. 얼굴이 밝아야 밝은 행운이 따라온다. 자신의 그릇을 키워라. 그릇의 크기만큼 담을 수 있다. 말 한마디도 조심하라. 부정적인 말은 부정타는 말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죽지 말아라. 기가 살아야 행운도 산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오늘과 내일의 족보는 다르다. 어두운 생각은 어두움을 만든다. 마음속에 한 자루에 불을 켜라. 말 조심하라. 칼로 입은 상처는 회복되어도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간다. 회복되어도 내가 상처를 입혔으면 내가 치유해 주어라. 그게 사람이 사는 도리다.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늘에서 특별상이 준비된다. 좋은 글을 읽고 쓰고 또 읽어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로 변한다. 집안 청소만 하지 말고 마음의 청소를 하라. 마음은 행운에 깃드는 집이다. 욕을 먹어도 화내지 말아라. 그가 한 욕은 그에게로 돌아간다. 좋은 말을 하는 사람과 어울려라.
말은 운을 전달하는 운전기사다. 죽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저승사자는 자기 부르는 줄 알고 달려온다.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사랑한다. 잠잘 때 좋은 기억을 떠올려라. 밤사이에 행운으로 바뀌어진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뭡니까?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한 거 하나도 쉬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힘쓸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신학 공부만 했다고, 의학 공부만 했다고 매서 잡을 수 없고 신학 공부만 했다고 목회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힘쓸 때, 올해 2017년은 참으로 힘쓰는 해, 정말 만들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